를 가른 자 같이 되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왕의 침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청자와 화자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 가지로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이거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원래 수넴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냐면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신랑의 그 매력에 매료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여러분 딸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서 그 신부에 대한 왕의 그 사랑의 감정, 이것이 이제 거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확 부어지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깨달은 것이 이제 이 신부예요. 그런데 아직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 거듭났고 이제 신실하기도 한데 이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 신부를 보면서 그 매력에 도취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일단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아가서 전체를 주제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내었던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바로 입맞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신성한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걸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여러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디사이플즈에 글을 하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원고를 썼는데, 제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이제 회복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여러분 바랬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한 이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말 한마디를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죽기를 여러분 갈망을 했다고요. 이게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리야가 왜 이런 침체에 빠졌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현실에서는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여러분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회복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복의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줘요. 그러니까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만져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생수로다가 이렇게 먹여주죠.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그런데 호렙에 이르렀지만 그가 여러분 굴에 들어가요. 사실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또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가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이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속삭임, 그에게만 꼭 필요한 맞춤형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그 영혼을 다시 여러분 살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해서 다시금 그의 사명, 모든 건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이룰 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영적으로 이것을 회복하게 된, 이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서 엘리야를 입맞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요. 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렬한 최상의 즐거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어떻게든지 그 죄를 안 짓고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죄는 뽑아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는 그 즐거움이 죄를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뽑아내려고만 하면 할수록 뽑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악의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죄에도 낙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낙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즐거움이 있어요. 뭐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나쁜 즐거움도 있지만 건강하게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즐거움이 뭐냐? 이게 영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초월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누리면서 오는 그 즐거움, 이런 초월적인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한 번만 갖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갖고 또 갖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거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원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리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깊은 것으로 이게 우리의 삶을 지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방법을 그냥 울고 먹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그냥 울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추구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듯이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 나만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세 가운데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는 어제 이렇게 끝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영혼을 완전히 전율하게 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꿈속에 역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환상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천사가 방문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제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어떤 지성적으로만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만 국한되냐. 우리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터치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 보면요, 이 3절은 뭐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 왕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냄새를 맡을 때 가까이 가야만 그 향기를 맡잖아요. 그 사람만의 향취를 맡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의 향취를, 또 그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에 이 매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온전하심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움의 이 향취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영광,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거기에서 거의 매력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의 그 향취, 주님의 매력에 완전히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이게 왕의 침소예요. 여러분, 침소라고 하는 것은요, 은밀한 곳이에요. 사적인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신랑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신부만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 그 방으로 이끌어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흡족한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깊고 비밀스러운 교제의 장소,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장소, 여러분 그런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매력에 깊이 빠질 때 우리와 단둘이서 깊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 비밀한 장소로 들어가서 인생의 깊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 자, 조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왕과 이 깊이 친밀해지더니 왕의 침소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게 마지막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보면 신앙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아름답게 변화된 건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로 다 단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미흡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단장이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소망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미흡하고 지금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이 우리의 신랑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도 5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검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검어요. 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성, 이게 우리가 새까만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새까만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회색 정도, 그런데 내가 조금 이게 회색인데 조금 더 하얘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여러분 존재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존재가 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거는 측량할 길이 없고 그것은 사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걸, 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역사할 때 어떤 역사를 드러내시냐면 내가 검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들추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무나 황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서 우리가 얼마나 검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완전 새까만 존재인지 그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죄악된 모습이, 이 새까만 모습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이거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검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검은데 여러분 그 검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씻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이 새카만 이것을 변하여 하얗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검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나의 검은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아프고 힘든 일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갈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기를 원하고 굉장히 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냥 잘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잘할 때 나를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잘하면 더 사랑받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검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검은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검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속에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아름답고 왕의 침소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바꾸어서라도 내가 너를 얻기를 원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축복하고 단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여러분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감히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그 왕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인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왕이신데 어떻게 거무스레한 또 검어버린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자기에게 다른 모든 여인을 제끼고 자기만을 사랑해서 자기를 왕의 침실로 데려가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셔서 주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누리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검은 모든 것들에 여러분 빛을 비추어줘서 그 은혜로 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장소로, 왕의 그 침소로 여러분 그 왕과 함께 여러분 그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 특세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렇게 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성소 정도에서 여러분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거하게 하는, 주님과 나만의 이 은밀한 장소에까지 깊이 여러분 들어가서 그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주님과 은밀한 사랑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검은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속에 빛을 비추어 그 검은 것이 사라지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내 영혼의 보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깊이 그 주님의 침소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비밀한 것을 밝혀주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주님이 깊이 더 깊이 나가도록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장벽을 제하게 하시고 그 깊은 곳으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왕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그 침실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리에까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